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3장을 하는데요. 제가 또 3장을 보니까 2장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말씀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오늘은 짧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예, 예, 오늘도 아버지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아멘. 예.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의로운 자는 이미 아버지께서 그 의로움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리자면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어기고 막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의미가 무엇은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또 이방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안 할지라도 또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이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장 내용을 보면은 그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연관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심판이 이제 마땅히 심판함을 또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물론 회개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죄를 짓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하느님께서 심판함이 마땅한지를 여기서 이제 3장에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3장 하느님의 심판이 마땅함을 변호함.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에게 가장 먼저 선택된 그 민족으로서 뭔가 좀 편애하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마땅히 유대인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이 부분이 이제서야 제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선택된 부분은 유대인,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인데 어찌 그걸로
선한 이들, 의로운 이들을 무효화시키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렇죠. 이 심판에 관한 것이죠.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과연 불의냐?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산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다. 그렇죠? 변명은 필요 없는 거예요. 변명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당하기 위해서 악을 또 행하고 거기에 따른 무슨 변명을 늘어놓고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절대 우리는 의를 행함에 있어서 선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절대 불의가 통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의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반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반칙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함에서 정말 착하고 의롭게 행하고자 하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결국 끝까지 가면은 끝까지 의롭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쟁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끝까지 의를 행한다면 뭐 그런 분이 있을까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저도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착하고 의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엔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그쵸?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제가 또 예수님 말씀 이렇게 여러분에게 친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통한데서 이게 의로울지 모르나 이렇게 행함으로써 어느 순간은 또 내가 죄를 짓고 반칙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고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그 어떤 종교이든 어떤 믿음이든 어느 순간에는 여기 아버지 예수님 말씀처럼 다 거짓됨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렇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죠. 그것도 아는 사람만 또 그렇게 찾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찾아요. 힘들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까지 가야 그때서 예수님 하나님 주여. 그렇지 않고 누가 나 행복하게 잘 살아 주여. 어느 순간에 잊어요. 그 안에 또 교만과 오만이 같이 갑니다.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힘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더 이 속을 챙기려고
이런 자가 되어버려요.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의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불과가 아니죠. 몇 천 년이 지났음에도 한치의 말씀이 틀린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에 쌓여서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까? 회개해야 돼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참 힘들게 지금 겪고 있고 체험하고 지금 이 순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경험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려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회개의 시간이에요. 회개를 해야 돼요. 백신으로 잠시 잠깐 우리가 위기를 모면할지언정 앞으로 더한 것이 다가옵니다. 회개해야 돼요. 더 인간적으로 여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이가 없고 의로운 이가 없듯이 또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듯이 이렇게 되면 멸망의 길로 말 그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불덩이 떨어지고 이래야만 우리가 눈이 번쩍해서 회개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그런 날 옵니다. 자, 하늘에서 뭔가가 막 불덩이가 떨어지고 땅이 요동치고 갈라지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이런 날 와요. 그거는 제 믿음으로 통해서 분명히 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들이 평화를 몰라요. 유대인들은 평화를 몰랐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함이 없느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이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린 죄인입니다. 어떤 의로움을 행해도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일단은 죄인이고 우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의롭고 선하다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면 벌써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 이제 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이제 다음 말씀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이 나와요. 우린 알면서도 믿질 않아요.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얘기해 주세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그러나 이제는 율법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별이 없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건 충분히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많은 교회나 성당에 계시는 우리 신부님이나 목사님 분들이 하나님 하나님 외치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통한 성령님 이 삼일체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을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부분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언급하셨듯이 많은 우리 믿음을 가진 어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또 선생님들 뭐 친구분들 우리 어린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좋지만 예수님이라고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의 답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또 구약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신약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지금 이 시대에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현 시점에서 제일 부합한 것 같아요. 물론 참고적으로 구약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참 구약을 좋아해요. 옛날 이야기 같고 예전에 정말 하나님 때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정말 창세기에 탈출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고 요 근래 외경을 통해서 다시 구약을 접했을 때는 정말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재미난 옛날 이야기는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세대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물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뜻에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여기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로움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분들.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또 그 예수님을 뜻하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그 의가 다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한, 헌물로 인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정말 우리 너무도 감사해야 돼요, 정말.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의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 아셨죠? 자, 하나님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으나 있을 수 없느니라. 또 법으로나 행위의 법으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들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속여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하여금 헌물하시니 우리가 진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엄마 아빠, 또 부모님, 또 삼촌, 뭐 누나, 형들, 정말 우리 예수님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가장 소중히 함께해야 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게 하고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자 예수님까지 이렇게 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요? 정말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잊지 마시고요. 저번 주와 이렇게 연계됐지만 우리가 의로움은 정말 할례를 하니 율법을 하니 뭐 유대인이니 이방인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하여금 우리가 죄값을 치를 만큼 그 믿음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말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이제 기도를 하지만 뭐 어떤 부분에서든 뭐 아프거나 뭐 어떤 에선 모든 이웃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지내야 돼요. 앞으로 머지않았습니다. 진짜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사랑스럽게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믿음을. 아셨죠? 네,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느님,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피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나요?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온갖 거짓말과 불의와 교만과 오만 속에서 내 자신의 욕심과 권력과 힘과 폭력과 음란한으로 내 자신을 버리는 이러한 세대가 정말 너무도 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피를 잊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절실하게 따라야 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믿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린 양들을 잊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믿음 있는 우리를 함께 이끌어 주소서. 사랑해 주소서.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많은 우리 죄인들을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께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복되시오라. 아멘. 예, 안녕히 계세요.